은혜의 시간, 다윗 이야기 여섯 번째 말씀으로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며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을 인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예 다윗에게로 온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 당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았기에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 나눠주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온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큰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모압 지방으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윗의 가문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며 모압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잃은 재산을 되찾게 해주었고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며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모압 사람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모압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할 때 모압 왕은 자신의 동족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지방으로 올라오자 사울 왕은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과대망상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맹약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울의 신하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주변의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윗도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두려움을 맡깁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